뭐든지 과대 포장된 것은 좋지 않은데 속이 별론데 과대 포장을 받았네요. 제가 원래 기도하고 시작을 하지 않는데 굉장히 떨려요. 오늘 저희 아들이 지금 25인데 아빠 설교 똑바로 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중심 되시고 반석 되심을 믿어 세상 어디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청년부 헌신 예배 온 거 맞죠? 네, 그럼 누가 청년이에요? 청년이 누구죠? 청년.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청년들 9988 1234 노래 알아요? 이 최신 노래를 모르다니.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죠? 9988 1234. 우리 단비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9988 9988 하루 이틀 3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4일째 죽자라는 이야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이나 인생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청년부 준비를 하면서 이 또래에 있는 아이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정호승 시인이라는 시인 아세요? 하나도 모르시는구나. 성경만 기도만 파시네요. 정호승 시인이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를 졌는데 그 시에 보면 이런 식구가 있어요. 마음속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디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여러분 마음속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시죠? 대답 좀 하세요. 키우세요? 안 키우세요? 아멘. 이 마음속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는 사람이 그게 청년이에요. 나이가 아니에요. 20대가 청년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20대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시대가 9988 시대인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단비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은 마음속 푸른 바다에 우리 고래 한 마리 키우는 청년들인 줄 알고 이 청년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큰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G.O.D 아시죠? G.O.D도 모르는구나. 얼마 전에 어느 공직자가 한물간 이렇게 G.O.D라고 소개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G.O.D. 제가 앨범을 다 가지고 있는 G.O.D. 그 G.O.D의 이제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초창기 앨범에 있는 길인데 우리 한번 그 노래를 3분이 좀 안 될 거예요.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나올 텐데 그 길이란 노래 음악도 들으시고 그 가사도 음미하시면서 그 길을 한번 듣고 제가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 잘 보았나요? 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의 길. 굉장히 대중가요지만 되게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대답 좀 하세요. 가는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많이 힘들어요. 특별히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때 가장 큰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정말 내가 선택한 이게 맞나? 내가 가는 이 길은 정말 불확실해요. 아까도 기도회처럼 오늘날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저에게 청년부 아이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왜 나왔겠어요? 취업이 얼마나 힘들면 안 나오던 새벽 기도까지 나오겠어요. 취업을 해도 직장에 다니기도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직장을 때려치고 싶으세요? 아니면 계속 다니고 싶으세요? 돈이 한 100억 정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부인이 모르는, 그리고 남편이 모르는 100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직장 생활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는 길은요, 청년의 때만 어렵고 힘들고 방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이 길이 맞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 맞나?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길을 갈 때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도 길을 갈 때 불안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럼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불안해요. 불안한 길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 맞아요.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러면 가장 불안한 인생길에 놓여있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 야곱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면서 그가 어떻게 불안해했고 어떻게 그걸 극복해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곱이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야곱은 굉장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집념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뭘 뺏었었죠?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어요. 그렇죠? 욕심의 사람, 집념의 사람.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인생길에 찾아오는 그 내적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형의 장자권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없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까지 얻었는데 그 내면은 여전히 불안해요. 여러분, 어느 중년의 여성이 이제 강남 쪽에 한강이 잘 보이는 그곳에 어느 중년의 여성이 자살을 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대기업의 중역이었고 그리고 두 자녀는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저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라고 했는데 그의 유서가 발견됐어요. 그 유서의 끝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언제 잊을지 몰라 불안하다.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데 그도 불안해요. 이 불안을 떨쳐내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죠? 모든 나라가 꿈꿔요. 그 나라가처럼 되고 싶어요. 이상적인 나라. 알프스의 나라 어디예요? 스위스. 청년들 스위스 꼭 가봐요. 알았죠? 저도 못 가. 근처는 가봤는데 스위스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모든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로 꾸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여행도 하고 싶고, 경제적으로는 부국이고, 또 사회 복지 제도도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유럽에서 뭐가 제일 높아요? 자살률이 높아요. 왜 그렇죠? 다 가졌잖아요. 원하는 것 다 누리잖아요.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고립, 삶의 의미의 상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내적 불안감이 그를 더욱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내적인 불안감 가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나요? 아내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나요? 속만 안 썩이면 다행일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누리고 있어도 이 불안을 떨쳐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적 불안감뿐만 아니라 외적 불안감이 그를 엄습해 와요. 외적 불안감이 뭐예요? 외부의 환경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이야기하면 불안한 미래, 취업, 결혼, 경제적인 압박, 사람과의 갈등, 내적, 외적 이런 불안이 환경이 사람을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야곱은 형 에서에게 분노를 샀어요, 안 샀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을 하세요. 아니, 장자권을 뺏었는데 형이 뭐라고 다짐해요? 죽이겠다고 다짐해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7장 41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야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불안감은요,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그 뼈가 부서질 때까지 불안감이 엄청 엄습해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데 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또 야곱 오늘 본문은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정말 쫓겨나는 그 길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28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28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건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모를 텐데 김국환의 타타타 아시죠? 네, 그렇죠.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창사장소 모르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디로 갈지 몰라 잠잘 곳도 없어서 그냥 돌을 가져다 베개를 잡아 잠을 자는 그 사람의 불안감. 이로 인해 야곱은 외적, 내적 불안감에 시달려서 인생 최대의 고비가, 아마 인생 가장 어려웠던 이때가 이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야곱이 내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 정말 그가 불안했을까? 정말 그게 맞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적이고 심리적이고 외적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취업과 진로의 문제가 우리를 과연 불안하게 하는가? 그게 원인이 맞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할 불안의 원인인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게 주된 원인이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하세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다는 분도 있고 틀린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불안함은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안한 이유는요,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외적 환경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것을 여기서 깨달아요.
그게 1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의 불안함은 내적, 심리적, 외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중심되어 있는지가 그것이 불안함의 원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저희 아들놈이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주일 예배 늦지는 않아요. 이제 아동부 교사로 하고 있는데 이놈이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새벽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새벽 기도는 누가 해요? 나이 드신 분이, 잠이 없으신 분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그 갈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잖아요. 저희 아들놈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시험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자, 그것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너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빌었는데, 제가 전임 전사 시절할 때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영등포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뭐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5천만 원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게 믿음이 없어요. 좀 대답을 해보세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듣는데 그분이 5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막지 못하는 사업이 위태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사님 또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 나와서 기도했을까, 안 하셨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5천만 원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몇 억이 넘어버리니까 자기 손에서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 붙잡을 때 하는 거예요? 그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의 중심이 되시고 인도하셔야 되고 기둥이 되려고 그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요. 그러면서 외적인 환경 때문에, 내적인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야고보는 이것을 그날 밤에 깨달은 거예요. 외적이고 내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있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있었구나 라고 사도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의 때든지 노년의 때든지 우리 인생은 불안해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안했으면 어떤 종교는 인생을 고라고 정의하면서 그곳에 종교가 태어났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아무도 모르고 불안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계신 분은요, 내적이고 외적인 환경이 그를 불안하지 않게 해요. 여러분, 대만에 101 빌딩이라고 아세요? 아세요? 혹시 가본 친구 있어요? 예, 할렐루야.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건축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대만의 101 빌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진과 태풍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600m가 넘는 그 101층이 되는 빌딩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건축 공학자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태풍이 많고 지진이 많은 그 땅 가운데
101층짜리 건물을 지은 거예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태풍이 많이 와요. 많이 불어요. 지진이 항상 오는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100층이 넘는 빌딩을 지었을까요? 아세요? 그것은 건축 그 건물 상반부에 660톤이 되는 추를 달아놨어요. 건물 위에 660톤 되는 게 내부 안에 그 톤이 그 추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그 추가 그 건물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건축을 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지어가고 계십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내부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려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이 문제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덮칠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660톤에 추가되어 붙들어져 있다면 두렵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어려움 가운데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굳건히 모신 자가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어떤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고 너를 지킬 거야. 내 땅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내게 허락한 그 다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660톤 이상의 하나님의 무게감이 존재하시죠? 대답 좀 하세요. 존재하시죠? 아멘. 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추 사는 사람만이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저희 아내가 이제 30살이 넘어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데리고 영국에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참네. 제가 그때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이게 되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택도 되는 이야기예요. 택도 안 되는 얘기죠. 저 부목사 하고 있는데 어딜 가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너무나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하고 싶은 게 있대요.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대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해서 영국에 있는 그 학교에 대학교에 다 마치는 실력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유학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유학 가려면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돼요. 너무 잘 돼 있네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감사하게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신청했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으면 왜 얘기를 해요? 안 됐으니까 얘기를 하지. 정말 될 줄 알았어요. 모든 성적도 우수하게 받고 다 어플라이도 받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게 국가장학금인데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까 안 쳤을까요? 난리를 치더라고요. 참네. 그러면서 그때 아내가 읽었던 책이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정말 그 책을 읽으며 정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인구야 잠시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제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흰색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른이 흰색 봉투 주면 무조건 아멘 하고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과연 얼마나 놓으셨을까 하고 딱 봤더니 그때 저의 봉투에 담겨 있던 것이 이거예요. 봉투에 담겨져 있던 게 이거예요.
이게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았던 편지예요. 연습장 찢어가지고 그냥 글을 써주신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인구야, 하나님께는 돈의 문제가 가장 쉽단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렴이었어요. 제가 이거 읽는 순간에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전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실망했어요. 최소한 몇 천만 원이라도 해줘야지, 이게 뭐야. 근데 뭐야,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라고? 돈 문제는 하나님한테 가장 쉽다고? 맨 처음 받았을 때 실망했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붙잡고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길 열어달라고. 우리 아내 너무나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길 보내달라고. 근데 저희 아들이 꿈을 꿨어요. 꿈 꿨는데, 엄마 영국에 유학 가더라.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낙하산 타고 떨어져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유학은 갔다 오게 됐어요. 근데 뭐니 해도 뭐가 문제라고요? 돈이 문제죠. 돈도 어렵게 겨우 탁 맞춘 거예요. 유학 가보시는 분 알겠지만, 중년에 이제 30대 중반의 여자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데리고 같이 공부하려고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을 당연히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도 아파트를 못 얻어요. 영국에 가면 플랫이라고 하는데 1층, 2층, 3층짜리 그 아파트에 방이 3칸짜리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어요. 방 한 칸을 얻었어요. 방 한 칸을 얻었는데 방 한쪽에는 다른 사람이 살아요. 집 안에 방이 3개 있으면 다 같이 따로 다른 사람이 사는데, 그때 이민교회에, 이게 저희의 간증거리였어요. 아내가 너무나 그 위치도 좋았어요. 살고 있는 집에서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고 저희 아들의 학교가 있고, 그리고 차이나 마켓이 있고 안에 학교였어요. 근데 아내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집에 놓고 먼저 가고 늦게 와야 되는데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정말 은혜더라고요. 방 한쪽에 있는 분은 터키 몽골에서 소아과 의사셨는데, 그분이 영국 맨체스터에 그 경제학을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수업이 낮에 있어요. 저 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학교 갈 때 누가 집에 있어요? 소아과 의사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이야기해 줄까요? 그때 또 방 안에는 이제 헝가리에서 온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유럽에 워낙에 실업이 많으니까 영국에 베이비시터로 오신 거예요. 굉장히 여성적이에요. 남자분이 이러시고. 근데 너무나 우리한테 감사한 거는, 아내가 학교 갔을 때 방 하나를 쓰지만 집안에는 소아과 의사고 베이비시터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이 마음 가운데 660돈의 추가 넘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잡고 있는 자에게 이러한 기적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 잡지 못하고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내적인 불안감에 흔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굉장히 불안한 길이에요. 청년의 때만 아니라 늘 인생은 불안해요. 결혼해서도, 중년에서도, 중년의 이후에서도, 노년에서도 불안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반석된 자가 그러한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갈 길이 멀으시죠? 대답 좀 하세요. 내일 돌아가실 거예요? 갈 길이 머신 분이에요. 이 갈 길이 먼 길 가운데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 가슴 안에 단단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불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지 체험하시는 우리 단비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은 정말 불안해요. 지금 20대, 30대 청년의 때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그런 불안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외적이고 내적인 이런 환경과 심리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요동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불안감의 원인이 내적,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석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단비교회 모든 청년들은 이 마음 가운데 660톤 이상의 하나님의 반석이 살아계셔서 내적 외적 불안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